자, 211페이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몸은 애욕의 근본이니 하는 얘기요. 자,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말하였다. 더러운 손으로 경전을 만지거나 부처님 앞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생의 뒷간 구더기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타고 넘거나 바닥에 땅에 내려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전, 예를 들어가 이 경전이다 그러면 한 경전은 머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머리 위로 대고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전은 딱 공양도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경전이 가는 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침을 뱉고 경전을 더러운 손을 만지고 하면 왜 구더기가 되느냐?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 하는 것, 이 더럽다는 것이 마음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손으로 경전을 만지고 침을 뱉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저장되었다가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경전이 막 신비한 힘이 있어가 너 날 만졌지, 너 나쁜 놈, 너 구더기 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 자, 문수사리 문경에서 말하였다. 똥 오줌을 누를 때에는 돌이나 나무처럼 가만히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고, 벽에 그림이나 글씨도 쓰지 말 것이며 함부로 가르침을 뱉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기 똥 오줌 넣을 때 돌이나 나무처럼 가만히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돌이나 나무는 어때요? 소리를 안 내죠. 그죠? 마찬가지로 똥 오줌 넣을 때 막 소리를 내면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뒷간에 가서 오줌 넣고 똥 넣을 때 뭐 소리 내는 사람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 버릇을 고치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뭘 또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내지 말라는 거고, 가르침을 한번 탁탁 받고 이러는 것도 그걸 보는 사람이 번뇌를 일으킵니다. 얘기하자면 또 벽에는 그림을 글씨를 막 쓰고 이러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번뇌가 일어날 만한 짓을 하지 말아라. 네, 이런 뜻이에요. 이는 계율에 관계되는 거죠. 또 말하였다. 뒷간에 갔다 와 몸을 씻지 않는 사람은 자선하는 자리에 앉지 말 것이며 법당에 올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 이 말은 뭔가 하면 정갈하게 해야만이 되지, 정갈하지 않고 하면은 수행 진전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몸이 냄새나고 이러면은 같이 정진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신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몸이 냄새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냄새 날 만한 일이 있으면은 향수를 좀 뿌리든지, 독한 거 말고. 그럼 아예 냄새 나지 않는, 향수 냄새도 안 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비법인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혹시 발에 냄새 나는 사람 있어요? 발에 냄새 나는 사람이 신발 신고 신발 벗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 알아요? 예, 소다를 뿌리면 됩니다. 소다. 예, 소다를 뿌리고 신으면은 발에 냄새가 안 납니다. 예, 그런 방법을 썼어요. 얘기하자면. 교수님, 나이 들면서 이제 몸에서 나이 들면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냄새 나서 씻어도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 향수가 좀 뿌려주는 게 그런 부분들은 좀 뿌려줘도 되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은 젊은 사람이 나는 몸에 나는 냄새가 노인이 나는 냄새가 더 독하답니다. 연구 결과에요. 젊은 사람도 몸에 막 냄새 나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40, 50대 남자 몸에 냄새 더 많이 난답니다. 그게 이제 부인네들 가정 곤욕으로 말 못하는 사정이라 그러는데,
술, 담배, 고기 이리 찌들면 몸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40, 50대 되면 각방 쓰자고 하는 이유가 남편 몸이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몸 냄새 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알면은 자기 몸에 냄새 나는 걸 관리를 해야 돼요. 고기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여자든 남자 똑같거든요. 같으니까 그런 걸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음식을 정갈하게 먹으면 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차를 좀 많이 마시고 이러면 몸 냄새, 입에 구취 같은 거 많이 또 제거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몸은 어쩔 수 없이 그 노화에 가는 과정에서 냄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 뭐 냄새를 커버하는 여러 가지 향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독한 냄새는 안 되고요. 자, 율장에서 말하였다. 처음 뒷간에 들어갈 때 문에 먼저 손가락을 가볍게 3번 톡톡 두드리라. 두드려서 뒷간 귀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며 심주를 7번씩 외워야 합니다. 처음 외우는 것은 뒷간에 들어갈 때 하는 입척 주인이 옴 하루달야 사바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번역된 걸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뒷간에 이렇게 화장실 붙여놓은 사람 없습니까? 있을 건데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볼 보면서 읽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아니 쳤을 때도 읽는 거, 뭐 할 때 읽는 거 다 고르고 있잖아요. 자, 다음에 외우는 것은 뒷문할 때 하는 세정주인이 옴 하나 마리테 사바하라고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뒷문할 때 물로 이제 씻어내는데 요즘 다 종이를 쓰잖아요. 옛날은 물로 씻었어요. 저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 종이를 안 쓰고 물로 씻습니다. 그럼 물로 씻는 게 제일 깨끗하죠. 종이보다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병으로 이제 이렇게 손으로 뒷물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비데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더라도 이제 이게 세정주를 옴 하라마니데 타바 하고 한 3번 정도 읽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고 왼손으로 뒷물을 하며 깨끗한 물을 조금씩 따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것은 더러진 손을 씻으며 하는 세수주인이 그러게 요새는 이제 뭐 비누가 좋으니까 비누를 씻으면서 옴 주가라야 사바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몸에 있던 더러움을 잘 제거하고 하는 그의 주인이 옴 시대에 바하 다해 사바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정신주인, 이게 샤워하거나 이럴 때 옴 바라나가타 사바하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신통력이 있는 주문에는 큰 위험을 갖춘 특성이 있으므로 온갖 나쁜 귀신들이 듣기만 하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할 텐다. 여법하기 심주를 이어 지니지 않는다면 7개의 겐지스 강물을 다 갖다 쓴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들어 오래 씻은들 한번 더러진 몸이 깨끗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나이가 들어서 몸에 냄새 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이 주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냥 생각이.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혹시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안 든 사람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귀신도 귀신에서 이야기하면은 귀신은 대체적으로 귀신의 종류는 아기 쪽일 거, 아기 쪽, 아기 쪽 귀신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절에 가면은 공양간에 모셔준 조왕신. 조왕신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은 그 집에는 조항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 조항신이 없는 데는 식당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음식 담당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셔주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있어요? 테레비로 봤어요. 비리비로. 근데 이제 가짜 귀신도 있다 하는 거 이해됩니까? 가짜 귀신. 예. 그거는 마음이 만든 귀신이에요. 실제 귀신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귀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만든 귀신에 씌워서 사는 사람. 그런 거 비슷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7개는 21개니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또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례도 있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 그게 있대. 그죠? 예? 예, 그렇지.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그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자기 인격체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인격체를 자기 그런 트라우마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게요. 자기 만드는데, 그거 마찬가지. 귀신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귀신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가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마음의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 백날 구대도 안 되지. 그리고 백날 그걸 해도 구경시식에도 안 듣는 이유가 그 부분이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은 좀 행동 거지가 좀 이상하고, 눈동자도 좀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떼주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정성 들여서 해야 돼요. 귀신 이야기 해드릴까 말을까? 네. 제가 은혜사에 살 때니까 벌써 80년대 초예요. 은혜사에 제가 소형 보고 있었으니까. 청춘 남녀가 찾아와서 구경 시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니까 30대 정도 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뭔가 하면 처녀의 어머니가 귀신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박수무당한테 박수무당은 한 10여 년 동안 이 지리산에서 이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전문을 떼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뗄 때는 하늘이 딱 열리면서 글자가 내려온대요. 그 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 몸에 붙이면 몸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박수무당이 하는 건 전문적인 그거였습니다. 다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분 말은 하도 귀신 많이 붙어가지고 떼다 못 뗀 게 한 4마리 정도가 있으니까 스님 떼주십시오 했어요. 그래가 제가 그럽시다. 그러면은 구병시식을 본인이 있어야 되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모시고 올 때는 이렇게 팔짱 끼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갔다. 그러고는 방에 딱 들어갈 때는 바깥에 잘못에 딱 잠가버렸다. 왜 잠그느냐 이러니까 도망간대. 또 힘이 세고 이러니까 막 이게 담도 뛰어넘어 간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4마리라는 게 하나는 7살 먹은 애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는 몸에 달아서 죽은 처녀 귀신이 있고, 또 둘은 뭔가 조상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마다 다르니까 정말 있구나 그때 생각했어. 그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법당에서 이제 또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박수무당이 스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심장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만 한 명은 법당 밖에서 지키고 한 명은 안에 들어가더니만 귀신 2마리를 잡아서 가더라는. 근데 4마리인 줄 알았더니 1마리 더 있습니다. 이러면 총 3마리가 아직 남아있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날짜 잡아 또 했어요. 제가 그때 그걸 이제 그 재물을 보고 있었고 재무 교목을 볼 수 있고 단순히 총무를 보고 있었고 도반은. 그래서 제가 법주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감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법칙대로 그냥 책장 넘기가면 한 거죠. 두 번째 했었는데 다 떼었습니다. 그 사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여기에 절에 당분간 살아야 했는데 집에 가면 또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요 사십시오. 그냥 은혜사 안에 그냥 그냥 한 달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다 낳았다고 그냥 그 자기 딸이죠. 딸의 감시를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제 궁금한가 하면은 그 집안이 보니까 손가락지면 우리 친척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 말은 아니는데 서씨 집안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서씨들이 많이 사는 그 상격동에 찾아갔어요. 혹시 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니까. 참. 그래 한 복덕방에 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복덕방에서 하는 말이 이사를 갔대요. 다른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에서 유명하더라 보니까. 그게 이제 잠을 자다가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옛날 잿더리는 그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유리로 된 잿더리 좀 무게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남편 이막을 그냥 둘 내려쳐서 까는 거죠.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건 무서운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러니까 조상신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이 다 달라붙었다는 거지. 이 복덕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무다에 와가 떼다 못 떼다 데려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괴로울 때 귀신은 절대 부르지 말아라. 조상신은 무슨 신이든 부르면 달려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울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전부 심리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괴로우면은 뭐 눈에 안 비는 거 너무 괴로우면 다 찾거든. 뭘 찾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당사자는 못 만났습니다. 길을 갔으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귀신이라 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제가 송강사 있을 때에 그 송강사 유명기 여러분 하기 수련 대회가 있습니다. 86년도에 제가 송강사에 그 강의하러 갔거든요. 86년도에. 86년을 갔을 때니까 그 이전에 이제 수련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것도 한번 한 얘기 같은데 목사 아들이 수련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 그냥 막 천수경도 달달 외우고 반야신경도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딱 보고 이게 귀신이 들었구나. 절귀신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들은 소문이에요. 그래 성공로 스님께서 그 뒷방에 그 숙소에다 방한 그 이제 학생 청년을 데려놓고 구경시식을 했답니다. 딱 한 차례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다 돌아온 거죠. 그래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 귀신이라는 게 마음이 약하고 또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이 대선 귀신론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고 마장편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원효스님께서 주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걸 꼭 참조를 하십시오. 되게 이제 귀신들은 좀 부도덕한 때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귀신이 되는 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귀신이 달려들고 이러면은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저게 되고 그 계목을 이용해야 돼요. 보살품
그 법망경 보살제품 계목을 이었는지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지도 안 사라지면 오직 마음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는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그걸 해야 돼요. 기회를 다시 받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그 도덕성하고 관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도덕질이라는 게 네? 도덕성을 가진다는 게 고치를 어떻게 해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게 기본이 신도 5개잖아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대승 6장에 또 이야기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저기 4월 18일, 19일 날 자비성사에서 보살께 수계식이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또 6장에서 말하였다. 뒷물할 때는 맑고 깨끗한 물을 써야 하고 손을 씻을 때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톱밥이나 재물을 대신 쓸 수도 있다. 옛날에 비누가 있었을까? 예, 없는 것 같은데 양재물 같은 그런 거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예, 피로로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물기가 손등에 남아 아직 더럽기 때문에 이런 손으로 애불하고 경전을 이룬다면 반드시 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얻는다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더럽게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 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더럽고 이런데도 반성 없이 하게 되면은 마음의 양심 문제거든요. 이런 정보가 마음이 저장돼 있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뒷간에 올라 뒷물하는 법이 또한 돌을 닦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므로 경전이 있는 말을 간단히 인용하며 여기에 덧붙여 놓았다. 이건 전부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스산 스님께서 출가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성가기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은 없어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혹시 그래도 수행을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죄가 있으면 참여하라. 69장입니다. 죄가 있으면 참여하고 잘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또 허물을 고쳐 새로워지면 지었던 죄업도 마음 따라 없어진다. 예, 주에 이제 서산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참여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뒷날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참괴락, 네. 이 괴락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워할 때일 겁니다. 이게 안으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감을 느끼고 밖으로는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마음은 본디 비어 고요해서 제업이 붙어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말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참여하는데도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이 일사자서거든요. 그냥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에 대한 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동화사에 있을 때 한 거사님이 와서 얼굴이 좀 붉어요.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광기가 생기는데 광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칠 지경까지 이르렀다. 광기가 생기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사님은 살생을 많이 한 게 아닙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스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감기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런 이야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거의 이제 20년 이상 그때부터 화가 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풍뎅이라든지 매미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심지어 개 같은 것도 뚫어 패고 이런 일을 거의 20년 이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따당한 그 분노를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서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참을 수 없는 광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이 책은 아시죠? 양무제가 이제 참회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참회법이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참회를 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대입된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대입해서 하면 돼요. 참회를 하십시오. 이랬더니만 알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와서 너무 고맙다 이죠. 그래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참회를 했대. 이러면서 참회를 하고부터 감기가 사라지고 얼굴에 붉은 기운도 깔아졌더라고요. 근데 또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고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자비도량 참법을 참여를 하니까 부인이 막 불편해하면서 저래가 이상한 가져와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설득을 했대요. 설득해서 당신도 이거 같이 한번 합시다. 하면 좋으니까 합시다 해서 이제 부인도 이제 따라 한 거죠. 부인도 그때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는데 딱 한 번 하고 난데 이 부인이 막 그냥 퍼질러 앉아서 엉엉 울은 거죠. 그 내용에 보면 그 많은 자기에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울고는 저를 열심히 다녔대. 그래서 이 거사님 하소연이 아니 마누라가 집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이거는 사참을 했지만 진심을 뉘우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럼 이참은 뭐 이치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삼복더위에 간음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일 내내. 제가 그걸 봤어요. 이상하다. 웬 청년이 3일 내내 절을 하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는 불일서점에서 그 청년을 만났어. 그런데 물어봤어. 그 절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내 얘기를 스님 제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그래 왜 헤어졌느냐 이러니까 한 3개월 사더니 자기 부인이 나 당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 갑니다. 보답사 가버렸대. 그걸 왜 보내줬느냐 이러니까 가겠다는데 어찌합니까? 그래 뭐 사주팔자는 안 받느냐 내가 또 이래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가고 나니까 안지나 서나 자기 부인 얼굴이 계속 어른거리면서 괴롭다는 거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괴롭냐. 그래서 이제 법당에 그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했으면은 해결됐느냐? 이러니 해결 안 되더라. 여전히 자기 부인 얼굴이 나타나고 괴롭다는 거죠. 3일 절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좀 그렇게 한 것이 사참인데 이참을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선해서 딱 앉아서 자기 부인 얼굴이 탁 떠오르면 이 영상이 내 안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또 이것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인가? 안과 밖에서 합작해서 있는 것인가? 원인 없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건 이참하는 방법인데 법화참법에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작입니다. 두 번째는 타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타작.
네 번째는 무인장. 이거는 이제 소위경제에도 나오고 중론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작 영상이 생겼다. 이게 부인의 영상이 생겼다. 그럼 이 영상이 내가 지은 것이냐, 그럼 내 안에 본래 있었던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타작 누가 갖다 준 것이냐, 그럼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냐. 세 번째 자타적은 내가 짓는 거와 남이 갖다 주는 이 두 가지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세 번째는 무인장, 원인 없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살피라고 했어요. 살펴서 이것이 내가 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인의 영상이 아니다.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부인을 만나고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자작은 아니죠. 그러면 이 영상 누가 마치 밀어 넣어줄 때 갖다 준 것이냐? 아니죠. 남이 자기 부인 영상을 갖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이 자작하고 두 번째 타작, 이게 두 가지 결합해서 지은 것이냐? 아니죠. 자작이 부정되고 타작이 부정되면 자타작도 부정되는 거죠. 그럼 원인 없이 그러면 있는 것이냐? 아니죠. 부인을 만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이 영상이 생길지 원인 없이 생긴 게 아니다 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고 자타작도 아니고 무인작도 아니만 이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래 날마다 앉아서 그 영상에 대해서 부인 영상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쓰라. 그래서 부인 영상은 다만 내 마음이 만든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은 이치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청년을 못 만났어. 그 이후로. 결과는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치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것도 이제 그거 같다.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응용하기 좋으니까 12년인가 13년 전에 거기 갔어요. 뉴욕에 갔어요. 그 뉴욕 한인들이 많은 사는 플러싱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딱 한 줄이 기사가 났는데 한 30-40명 온 것 같아요. 한인들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비수관 명상을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왜냐하면 새로 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뉴욕에 사는 한인들은 한 50만 명이 됩니다. 알다시피. 그래요. 거의 95%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훨씬 불교 지식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명상이라 하는 경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눈이 반짝 묻더라고요. 명상이 어떻게 경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비즈니스 할 때 훨씬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호감을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훨씬 잘 된다.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잘 돼서 그것이 그대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우관계가 좋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약값이라는 병금이 안 드니까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1박 2일을 딱 마치고, 마치는 날 우리를 인도해준 이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 매니저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간호사 되겠죠. 이 보살은 연세대 간호학과 나온 분이에요.
재밌는 거는 남편은 불교학자였고요. 부인은 열심히 3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남편 미국에 가니까 부인이 뒤따라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이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열심히 아마 그 간호사 하면서 그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온갖 성실하니까 간호사 미니스까지 됐던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전화를 딱 받더니만 선생님 제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서 아주 상기된 얼굴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1박 2일 동안 자비수감 배운 걸 오늘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이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암 환자는 교회 다니시는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이 그 인사불금이란 어떤 교회 다닙니까? 하는 인사예요. 자기는 절에 다닌다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안 됐다는 그런 표정을 자기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발광을 한 거죠. 발광한 내용이 뭐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이 이 그 환자의 집사니까 내력을 좀 아는가 봅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도들하고 와가지고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제의식입니다. 그게 제의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집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의 내력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의식이 돼 기도를 잘 해주고 갔는데 가고 난 뒤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가 젊었을 때 잘못한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봐. 그는 그 제의식이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암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내원보가.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이 한국인 환자가 발광을 했는데 우리가 진정을 못 시키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시오. 일주일 휴가 냈는데 급히 갔다는 거죠. 본인 또 뭐 간호사 매진해주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었어. 제일 먼저 딱 했더니 그거예요. 사정을 딱 알고는 두 손을 발광하는 환자의 두 손을 딱 잡고 첫 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30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고는 부처님도 죄라는 것이 하늘을 덮는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죄의 본성은 없습니다. 딱 그렇게 했고 그러고는 손을 딱 마주잡으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비수감을. 근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마음을 안정하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간호사한테 당신 무슨 마법을 쓰느냐. 어떻게 저 환자 발광한 환자가 저기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그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참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인데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만경 보살 계품을 보면은 작은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물방울이 차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 재락하는 것도 적시 참여를 해야지. 내버려 두면 점점 불어나서 강물이 돼서 바다에 이르듯이 죄는 커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건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도가 2명 있는데 한 신도는 목에 힘을 바닥에 하고 절에 다니고 한 신도는 고기를 푹 씹으면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스님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신도에게는 가서 잔잔한 돌을 많이 이렇게 주워오느라 고기를 팍 숙여 다니는 신도에 가서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느라 그래 왔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오. 자,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놓기 쉽잖아요.
작은 돌을 많이 주워온 사람은 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힘든 거야.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실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크게 지은 이유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 숙이를 다니지만 돌을 가져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듯이 이 참회가 하기 쉽다 이기죠. 그렇지만 잔잔한 돌을 가져온 사람은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힘들듯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는 거 그와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서 당신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많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회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큰 죄를 지은 것은 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참회를 해서 없앨 수가 있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를 받아야 되고요. 혹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 계목을 뚫고 잘못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고 그렇게 반복했을 때 개체가 깨끗해집니다. 자기 지역이 소멸돼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절에서는 출가자에게는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합니다.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기 때문에 가보가 우선 무서운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업이 있으면 수행할 때 늘 걸립니다. 마치 트라우마 같이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깨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도덕성이 갖춰진 사람이 수행을 할 때 빨리 진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뭐 능경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보면 꼭 수행하기 전에 참여하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여 이야기하면 뭐 한정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70장 표적막 한 개와 누더기 한 번. 이 출가자 수행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를 닦는 사람들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질박하고 고든 마음으로 근본을 삼는다면 표지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로 어디를 가든 끓김이 없다. 저는 끓김이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진 책만 하더라도 뭐 한 따라 가득 하고 뭐 방마다 책과 책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그거 다 놓고 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내가 가진 게 막 이거 보면 부끄러워요. 저도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와 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 가장삼이 있으면 충분히 하죠. 사실은요.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 도 닦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주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곧은 줄처럼 서야 한다. 곧은 마음이 곧 수행터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유마경이 벌써 나옵니다. 직심이 도량이다. 그렇죠? 자,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심 반대되는 게 무슨 말이 있죠? 자, 요건 이제 직심이잖아요. 반대되는 것은 복심입니다. 복심은 뭔가 반드시 아첨이 들어갑니다. 복심은 아첨이에요. 아첨하는 것은 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핑계거리가 많고 진리를 깨치기 어려운 거죠. 직심이라 해야 돼요. 고든 마음은 숨기는 게 없고 또 뒤에 뭔가 주머니 차는 일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게 직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직심을 가져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곡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재물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끓김이 없다.
자, 몸에 집착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대만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고 제과자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있는데 거기 이 호텔에서 음식을 출가자 따로 제과에 따로 음식을 두 개 딱 마련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스님 한 분만이 유독 제과자들이 먹는 음식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들어서 먹는 거죠.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온갖 채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출가자 음식은 깨끗하거든요. 고기도 없고 대만에는 그런 걸 철저히 잘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은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말이죠. 풀을 내가 딱 빠져 해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그래 멋있는 스님이 따로 떨어져서 신도들이 먹는 음식을 받아서 먹으니까 대만에 있는 신자들이죠. 불교 신자들이 뭐라고 저 스님은 스님입니까? 그 출가자입니까? 제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든지 생각해보면 본인도 알 텐데 그러면 그 스님은 한국에서 막신막hin을 한다는 거죠. 선방이 다랬다는 스님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그 스님은 머리도 잘 갖고 시험도 깨끗하게 깎아서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잘 깨끗하게 좋은 옷 차려 입었으니까 몸에 되게 신경을 쓰는 스님이야. 내가 보여. 그런데 하는 행동은 개차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해야 할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좀 부끄러운 게요. 말하자면. 그래서 몸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얘기하자 세속 사람이었죠. 몸에 대한 관리를 잘 하면서 마음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은 출가자라 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요즘 서산스님 비판하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저기 뭐고 머리를 좀 기르더라도 코털이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는 소리고요. 자, 71장 마음과 경계를 잊어야.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취하려고 하나 마음과 경계 이 두 가지를 함께 잊어야 이것이 참된 법이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손님과 주인의 관계예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자, 주인은 마음이고 손님은 바로 여기는 경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봐야 돼요. 자, 손님은 내도 떠돌아다닙니다. 그 곳에 머물질 않아요. 손님. 주인은 한 곳에 머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마음과 경계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손님과 주인 관계를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손님과 주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저기 임재스님 이야기도 임재스님이 사가료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주해에 봅시다.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른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알고 뒤쫓아 가는 것과 같고 경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이 뜬 달을 쫓는 것 같다는 거죠.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깥 경계와 마음이 다를지라도 집착하는 병은 마찬가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기 마음도 집착하지 말고 두 개 다 놓아버리라. 여기서는 범부와 이성의 병통을 함께 말했다는 거죠. 자, 범부는 경계를 잡으려고 하고요. 이성은 성문 영각을 얘기해요. 성문 영각을 자기 마음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병통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계속 한마디 읊었습니다.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드넓은 강산에도 한나라 임금과 신하가 있지를 않는다. 너무 멋있네요. 이거 여러분 알아요? 무슨 뜻인지?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 푸른 하늘 넓은 땅입니다. 자, 진나라에 있으면 진나라의 해와 달이 있고, 그죠? 한나라에 있으면 한나라의 해와 달이 있고, 그죠?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해와 달이 있고, 미국 가면 미국의 해와 달이 있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는 대한민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소련도 없고 영국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그러나 하늘의 해와 달은 어느 데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 사람, 진나라 사람 이러듯이 우리는 이 이름이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넓은 마음에서 보면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임금이나 신하를 얘기하자면은 더 넓은 강산으로 본다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붙들어서 이거는 우리나라 해와 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가서도 저 달은 우리나라 거고 저 해는 우리나라 거고 이러면 안 되죠. 영국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와 달은 어디에도 누구에게 소속이 안 돼 있는 것인데 자기 나라에 해와 달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해와 달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집착한다 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음과 경계를 잊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공부 이야기가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각종 뭐 임재정이라든 조동정이라든 이런 수행법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오늘까지 조금 이렇게 외적으로 뺑뺑 돌았지만은 오늘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춰야 된다. 뒷물도 해야 되고 경전일기 이런 것도 깨끗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수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도 예제 얘기하는 얘기는 그만하고 질문 있습니까?